이거를 어쨌든 다음에 친해지기 전에 물을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좀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파인데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안쪽에 항상 동쪽. 그래서 문이 어디 있는가 보면은 이제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여기 이집트가 있잖아요. 요즘 공부하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일강 삼각주 기자의 피라미드 아세요? 그 피라미드가 전부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서쪽은 죽음이 있는 곳.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집트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새들이 애기 새들은 전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 나이 드신 이 새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이제 갈 준비하는 거죠. 이 성막은 이제 동쪽에 항상 문이 있어요. 동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물건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성막을 짓는데 기초 자료가 있거든요. 23페이지 우리 이용수 장관님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막의 재료 조각목. 우선 이 성막의 재료는 조각목이다. 자, 마집사님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목이 뭐예요? 어떤 나무입니까? 조각목. 네? 아카시아. 그렇죠. 조각목이라는 거는 아카시아입니다. 이렇게 딱 말해야지 기억이 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있을지도 몰라요. 아카시아 저기 나무 보셨어요? 아카시아? 제가 군대 있을 때 토끼 밥을 줘요. 그러면 이제 토끼 밥을 보통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내가 처음에 동물농장 관리병이었거든요. 그 제가 딱 가면은 이제 토끼가 달려들고 닭이 달려들고 우리가 밥 달라고. 근데 토끼 이제 밥 주려고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제 낚아주면 해가지고 하면은 가지가 얇다고요. 얇고 가시들이 많고. 근데 가지가 이게 회추리형도 안 되게 흐느적거려가지고 흐느적거리고 가시 많고 그 잎사귀 된 주먹을 뜯어먹는 거예요 토끼들이. 그런데 요 아카시아는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거든요. 그 잎사귀가 없죠. 뭐만 있을까요? 가시만 있죠. 예? 그리고 줄기는 가느다랗죠. 억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좀 신기하죠. 성막을 짓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기고 가늘고 가시만 있는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누구 생각은 안 나세요? 네. 뭐 예수님 생각나는데 내가 생각나. 질기고 쓸모없고 가시 있고 독하고 질기고 나예요? 나라고? 마감목이네 마감목. 네, 김성준 박사님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노아 방준 잣나무. 아니 첫 번째 계속 내가 그래서 우선 내가 생각했었던 팜스프링스 지역 사막에 살면서 보아온 이 조각목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들이었다. 하나님은 성막을 조각목으로 지으라 했는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얇고 가시가 많고 도저히 건축 자재로는 쓸 수 없다. 더욱이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만 앙상하고 질기고 독한 나무로 장작 외에는 쓸 곳이 없는 나무다. 이렇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성막을 지었는데 이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여기서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아예 없다니까 정말로. 벌꿀이 많이, 벌이 많이. 네. 아카시아 꽃. 네. 그러니까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죠. 그걸 뭘 짓냐 이거죠. 그걸로. 이게 지금 아카시아 나무 쓴 게 어디 있어요? 다 흐느적거리는 건데. 근데 이게 사막에 있는 거라고요. 잎사귀들도 없어. 가시들만 있어. 가늘고 작고 질기고 독하고. 그런데 그게 성막 재료라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걸 성막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노수로, 금으로 감싸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금으로만 써도 되잖아요. 굳이 나무를 가운데 껴가지고 그걸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쓴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걸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냐 이거죠.
김혜원 집사님. 두 번째 단락 읽어주세요. 이 레바논은요, 레바논이요, 백향목이 나무 중에 이 지역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 백향목이 이게 솔로몬을 레바논으로 지었거든요, 성전은. 이 레바논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이슬 먹고 자랍니다, 이슬. 이것도 또 의미하는 바 같고, 이슬. 야, 그러니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새벽 기도에 옷 젖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나무들로 하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물론 거리는 두 과목밖에 없었다. 저는 쓸모없고 나무 중에 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가보고 그걸 사서 심는 그러니까 이것을 금으로 굳이 싸서 썼다는 거죠. 우리 이혜정 성도님 읽어보세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씩 제가 이제 신방하고 같이 만나면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저분 있으면 안 나갑니다. 저분 나가면 갈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은 저분만 없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근데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다 우라는 거죠. 네? 다시 있고, 즐기고, 제가 처음에 광림교회 그 교육부 맡아서 갔더니, 야, 그 광림교회는 동네가 좋아서 근데 담배 피는 애도 없고요. 애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착하더라고. 근데 어디서 좀 담배도 피고 좀 껄렁껄렁한 애가 왔어.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MBC 국장님이셨는데, 국장님이 전원에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낫다는 거지. 불량하라고. 아.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 교회라는 곳은 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오는 거다 이거죠. 아카시아 나무인데 금으로 싸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많아요. 즐기고 가시 있고 이민교회 이렇게 가시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네. 늘 쓸모없는 인간들을 가지고 그거를 써서 사는 이 인생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 들어갑니다. 번제단 들어가는데 이 번제단 사진이 25페이지 상단에 있네요. 오른쪽 상단에.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우리 부반장님. 예. 수학은 기초 재료가 쓸모없는 그러니까 일단 교회라는 거는 쓸모없는 재료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도요, 그 나라를 일으킬 때 그 300여 명이 그 나라에서 루저들을 다 모아서 나라를 세운 사실은. 그분들이 다 나라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규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요 사람 안 되고, 차 떼고, 포 떼고, 뭐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물론 나부터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으니 감사하고, 이같이 무식하고, 이같이 들대고, 이같이 질기고 독한 이 사람을 써주셨으니 감사하고,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 쓴다. 그러나, 금으로 싸지 않은 조각목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쓸 수가 없어요. 흐느적거리니까. 흐느적거려 쓸 수가 없는. 이거는 금으로 무조건 이걸 감싸줘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것도. 자, 그럼 번제단 이제 갑니다. 것을 가지고 자,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이거를 금으로 감싸려면 뭐 해야 돼요? 다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가시부터 잘라내야 돼요. 가시부터. 쓴뿌리. 왜 이렇게 가시들이 말만 걸면은 무슨 공격적으로 말이죠. 이게 저 목사가 왜 그러나 무슨 의도가 있어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나 나는 그냥 인사만 해도 도망가시는 거 있어요. 왜 그래? 교회 나오라고 그럴 거 다 알아요. 또 이러시는 거야. 난 그냥 인사한 건데 말이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겁내고 무서워하고 피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죠. 처음에 뭐부터? 가시부터 이제 잘라내고 다듬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이게 금이 감싸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계속.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가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성물이 있는데 그것이 번제단이다. 제일 맞이하는 물건, 그 물건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그럼 제단이라는 게 뭐냐? 제단 25페이지 상단에 그림 보셨죠? 계속 읽어보세요. 제단이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자, 아니, 이제 그냥 출애굽기부터 계속 이어서 읽어요. 1절에서 보면 이 제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재단은 번제단이며 불의 재단을 자, 이 재단을 불의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 불이 내려요. 불을,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센 거를, 그러니까 회는 안 드십니다. 날 거를 안 드십니다. 전부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를 드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저기 목사님 먹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시면 지금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구워서. 자, 계속 읽어보세요. 번제단이며 불의 재단을 측하는데 여기서 피의 재단을 주는 뒤에 피의 재단을 근데 이걸 보세요. 이거를 또 피를 다 빼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피의 재단이라는. 그 재단이라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재단이요. 성령의 불의 재단이요. 이 재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이건 재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정재단 드리시는 분 계신가요? 가정재단. 가정재단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십니까? 정말 성령의 불이 내리셨습니까? 올바니 사랑의 교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데 무슨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불이 떨어졌는데 나는 타버렸는데 말이야. 내 쓴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죠. 네? 계속 읽어보세요. 네. 짐승을 죽여 희생의 대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라는 건요, 첫 번째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되거든요. 살아있는 건 안 되시거든, 또. 그래서 죽어야 돼. 그냥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벙어리 3년, 키머거리 3년. 자, 그 다음 무슨 3년이죠? 앞못 보는 거 3년, 말 못하는 거 3년, 못 듣는 거 3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사라는 거. 그래야지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교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노트로 제작한 롯재단이라는 롯제단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롯이라는 건 예수님 상징으로 제가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집사님 대독합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곳으로서 그 자체가 제사가 되는 것이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이 없으면 정한수라도 떠놓고 제사를 지낸다. 자, 제사에는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이라 됩니다. 근데 물도 아무 물이 아니라 정한수를 떠는 거예요. 깨끗한 물. 그것도 목욕 재개하고. 그래서요, 내 가진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미 떴잖아요. 요즘은 안 뜨지만 성미도 내 먹을 거 먹고 남은 찌꺼기 쌀을 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1조를 성미로 뜨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걸로 우리 성도들이 또 먹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 먹고 우리 교인들 먹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자, 계속 가요. 네. 따라서 제사의 핵심 성물이 제단이다. 이 제단은 반드시 불의 제단이 그런데 제단이라는 거는 제물을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이 안 내리면 이건 하나님이 안 붙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되고 각 사람 심령들이 불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불이 안 붙었다는 건 그날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의미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사에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에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건 이방 신할 때 드렸다고 치다 이거예요.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안 받으셨는데 불이 안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에 불이 떨어졌느냐. 네. 성경 공부하다가도 불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다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하다가도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떨리신대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중간 달라 우리 한순정 우리 집사님 크게 돼도. 네. 자, 그래서 이걸 감리교재단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또 장로교도 재단이에요. 그 다음에 예. 그 이름으로 땅의 교회 재단, 오늘의 재단 등이 있으며 이 재단은 다양하게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드린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재단. 자, 그래서 이 재단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재단을 드리냐 이거죠. 한순정 가정재단 드리세요? 이제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드리시는 거예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 무슨 재단?
피의 제단, 눈물의 제단, 희생의 제단, 노세 제단, 불의 제단 믿습니까? 여기 와서도 어떤 제단? 피의 제단, 희생의 제단, 눈물의 제단, 불의 제단 와서 막 뜨거워져야 돼. 막. 요즘 뜨거우시죠? 네? 아니 고개를 끄덕하지 말고 고개로 물어보지. 이게 방송 나가니까 요즘 뜨거워지시죠?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하며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 새벽 제단, 철야를 하면 철야 제단이다. 즉 예배드린 곳을 제단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제단이 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그게 민족 재단이요. 그게 용문산의 재단이에요. 야, 그 용문산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옛날 그 모교에 그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선배가 한 분 있으셨는데 귀에 오셔가지고 그냥 맨날 담배 쩔어 계셨는데 그걸 따라가시고 놀러 가는 줄 알고 산에 들어가다가 불이 붙어버리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라마나요스 얘기했다니까요. 기도를 전혀 못하고 기도하면요 눈 뜨고 말끔말끔 뜨고 좌우를 이렇게 구경하시던 분이 왜 저러나 이러시던 분이 이렇게 산에 간데 따라갔거든요. 거기는 1시간 동안 무조건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쥐야 하면서 이게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그 재단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응답 기도, 능력 기도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주여 그렇게 해주실래요? 계속 해보세요. 네. 그 다음 우리 노유진 권사님. 재단을 다시 현대적으로는 돈당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상징적으로는 성소, 해막, 공막, 증거막, 성막, 성전 등 다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것이다. 즉 교회를 여러 가지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우리는 재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역사를 제가 이제 연대기구로 chronologically the history of the church 한번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고요. 첫 번째 재단이 무엇일까? 태초에 인간이 산 곳이 어디입니까? 빨리? 네,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산 거예요. 이 에덴이라는 것은 이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덴 동산에 중요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성과학을 낳는 나무요. 그러면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선악과는 성과 악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그 이야기를 자꾸 한다.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한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 뭡니까? 나는 연애 뭐 하나를 드리고 나는 뭐를 하고 막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내쫓기만 당했단 말이죠. 이것을 존 밀턴이 말했던 신나무, 로스트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화염검으로 이제 검 두 개로 이렇게 가로막았다는 거죠. 화염검으로. 화염검이라는 것은 칼이요, 불이요. 이 불이 막 탄단 말이죠. 검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우의 말씀을. 그런데 불이라는 것도 말씀이거든요.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이걸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려면은 불칼을 맞아야 들어가요. 불칼을 맞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세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자격 조건이 뭐냐면 칼질을 잘해요. 지금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칼질을 잘해요. 이 좌우에 날선 건데 양쪽 칼인데 한 번에 따야 됩니다. 그래서 세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요. 돼지 새끼 잘못 잡았더니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러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찔러내다가 겁나서 슬쩍 찔는 거죠. 그러면 받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세게 해서 한 번에 베야 돼. 한 번. 그래서 이 불칼로 해서 죽어야 돼. 죽어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말하고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깨우쳐줘. 기도하다 깨달아. 얘는 불칼로 받고 있거든요. 이 화염검은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들어가는 에덴에서 잃어버렸다. 이거를 에덴 처치, 이든 처치라고 합니다. 이든 처치.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누구까지 읽었죠? 자, 그럼 김민정 권사님 25페이지 마지막 절 읽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 되고 예배드리는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며 예배드리는 장소는 제단이 된다. 결국에는 다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처음 예배드린 교회는 에덴 진천 교회라고 부르지. 이거를 에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에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김은혜 권사님 그러므로 갑니다. 두 번. 동산 교회라는 말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기쁨의 회복이다. 자, 그렇죠. 기쁨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교회를 지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임경자 권사님, 우리 이태달락의 에덴 교회의 이유이 교회에 이어 아브라함과 야곱이 쌓았던 돌단 교회가 자, 에덴에서 나간 다음에 이제 돌단을 쌓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돌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를 들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저기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하바라고 그래서 돌베개가 아니라 돌침대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크다고요. 이게 다 저는 사막에도 제가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뭐가 없냐면은 그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많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렇게 그 나무한테 비나이다, 뭐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가 없는 이 사막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돌에다가 이렇게 걸고 핀다고 돌에다가. 근데 이게 이 성황당 같은 곳이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지난다고 하잖아요. 부엘세바. 아세요? 부엘세바를 지난다는 게 부엘이라는 게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알. 쉐바는 수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부엘세바를 지났다는 거는 성황당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 기도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거 하나를 발로 찼어요. 왜냐면 습기가 올라오니까. 돌침대가 된 거죠. 그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죠. 그걸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중에 내 머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자가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가지고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금대적으로 쏟아나가 놨어요. 그래서 이 돌단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어떻게 드리냐면 당대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 예배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전통 예배라는 건 그 당시의 현대 예배지 사실은. 전통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통 예배. 트레디셔널 서비스라는 거는 지금이야 트레디셔널이지 그 당시는 그건 컨템포러리 예배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컨템포러리도 나중에 다 뭐 이게 트레디셔널 될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형태는 바뀌지만 예배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양을.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았다고. 이게 그 당시에 또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트레디셔널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 당시에 또 이게 컨템포러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을 반을 쪼갠단 말이에요. 반을 쪼개는 게 계약 증서라고. 이 계약이라 만약에 이제 반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지금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짐승을 한 마리 갖고 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종이에다가 쓰잖아요. 당신 종이 어디 있습니까? 쓰는데 반을 쪼개가지고 같이 지나간다고. 지나가서 권사님하고 저는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권사님하고 저하고 내년 이맘때 이걸 가지고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짐승처럼 했네요. 네? 이거 희생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반을 다 쪼갰더니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놨다고. 그랬더니 불이 지나갔다고 써있어요. 성경 창세기에. 이런 말씀도 못 봤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불이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쪼겠다고, 비둘기를. 네? 그거 써 있다고요. 비둘기를 안 쪼겠다고, 조금해서. 그랬더니,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면 뭐가 와야 돼요? 끝나고 기쁨이 와야 돼요.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야 되죠. 예배 끝났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찝찝했다는 거죠. 자, 에덴이 오면은 하늘이 어떻게 돼요? 광명이 찾아와야 되는데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써 있어요. 무섭고 두렵고 캄캄하고. 이 제물을 누구한테 드린 거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취해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을 솔개 가져갔어요. 그 비둘기를.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 제가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예배 시간에 딴 사람은 이야기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목 안쪽엔 비둘기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이 예배를 실패하고 싶지가 않아서 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와서 옆에 있는 분이랑 왜 이메일 주고받고 막 킥킥대고 왜 그러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말이죠. 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방해를 하고 왜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시냐는 거죠.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거를 돌단 예배라고 해요. 돌단 예배.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에덴 교회에 이어 저기 누가 읽으셨죠 방금요? 네? 누가 읽으셨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예. 아니 이렇게 에덴 교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에덴 교회에 이어 아브라함과 야곱이 불단을 쌓았던 불단 교회가 두 번째 교회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드렸던 희생 제사였고 야곱은 브엘세바를 지나 돌단을 쌓아 돌단 제사를 지냈다. 예, 가시죠.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런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쓴 책이잖아요. 저자 직강을 하는 거잖아요.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책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번에 그 성령 주는 오해 소지도 있어서 꼭 들으라고 한 거. 이거 직접 들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세 마디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장로님께서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노아 무대에서 방주교회가 시작되었고 방주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베드로는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영적 해석을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들이 방주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방주에 창이 몇 개 있어요? 창문이 하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하늘만 보는 거죠. 몇 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3층입니다. 1층에 누가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 2층에는 정한 짐승. 7상, 큰 상, 제일 위에는 노아 8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잘 보십시오. 40자를 물이 하늘이 열려서 물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아니라 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아래 물이죠? 위에 물이죠? 물로 눌렀죠. 뭐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고.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써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 때 물로서 세례를 받았다고 직접 써놨어요. 자, 그러면 27페이지 중간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 반장님께서 읽어주십니다. 네. 믿음으로 노아는 그 전에 물은 예수로 그거 맨 뒤에 한번 볼까요? 물은 예수.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 써 있잖아요. 이거 지금 노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노아 방주 이야기하다가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였다. 이거 노아 방주는 세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다다음 달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세계 종말 봤냐 이거죠. 지구의 종말 봤습니까?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의 재림을 봤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보았습니까? 미래에 올 영원할 천국을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아가 보이지 않은 일의 경우 노아 이야기를 자세히 읽으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하늘에서 수면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슬을 적셨다고 써있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써있거든요.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그냥 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을 현실로 믿는 거예요. 이걸 실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걸 허상과 망상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걸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미래의 것을 보는 걸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네? 네 번째는 우리 김성준 권사님. 네 번째는 광야 교회로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한 것을 광야 교회라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광야 교회. 네 번째 교회가 이제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를 집중적으로 볼 거지만 이 네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광야 교회에 나오는 성전교회, 그 다음에 회당교회, 그 다음에 지금 현재적 교회, 이게 다 같은 거다 이거죠. 모양만 계속 바뀐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모양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왜 안 죽이냐 그래. 작은 걸 왜 안 죽이냐 이거예요. 비둘기를 왜 안 죽이냐 이거예요. 비둘기 왜 반을 안 잘랐냐 이거예요. 온전하게 왜 죽이다 말았냐 이거죠. 왜 안 잘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령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네 백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살이 하려 했어요.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예배를 안 드리지만 못하게 된 거였어요. 예배 드리고 오히려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서요. 예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요. 제대로 못 드렸더니 저주가 있는 거꾸로. 그 읽어보시는데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예배를 그렇게 드린 다음에 400년 동안 객살이 하라고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우리 김혜연 집사님, 이 광야 교회를 읽어주세요. 광야교회를 다른 말로 성막교회, 성막교회, 경막교회라고 광야교회에서 그때 목회를 통해서 세상 세계가 혼입되어 오늘을 이루고 있다. 이때부터 교회들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남은 제사장으로 모든 이들이 직접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겠으며 역시 제사장 역할의 핵심적인 부분이 모든 이들에게 이어졌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한국사는 많은 이들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했다. 이들 교회의 열심을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 사도로,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어떤 사람이 죽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기사로 섬겼으니 그는 hin도를 논쟁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기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오라자손이라고 이 성막 지키는 그래서 이 제사장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막 지키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또 찬양 하는 레이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걸 세웠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 다섯 번째는 우리 이혜정 선생님 읽어보십시오. 솔로몬 시대의 성전 교회였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자, 이 성막, 이게 텐트입니다. 텐트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들어가서 누가 이거를 이제 텐트 말고 제대로 짓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데이빗이었죠. 근데 그것을 했나요? 못했죠. 그래서 못해가지고 그걸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졌죠. 근데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다윗의 장막은 이건 또 아니에요.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에는 기도 향연밖에 없어요. 텐트에. 찬양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전을 회복한다 하려 안 했고요. 기도와 찬양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야곱이 이 밑지하와 이 돌단을 잡아뜨리고 그 위에서 기도했던 야곱이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하늘의 전이라고 했던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열려야 된다니까, 성경. 이 성경이 안 열리면요, 이거는 다 우리가 헛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으로 이게 열려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네. 이는 전 세계의 유일한 성전이었는데 히브리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성전을 갈 수 없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을 모여 회당을 세웠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다음인데, 성전을 세울 때 있어. 성전도 제가 기대하면 할게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 나시린 이야기 하면서 그 성전에는 나즈이르 샴보라고 해가지고 나시린의 머리를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했던 거예요. 잘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됐잖아요. 예수님 말이 그대로 된 거지. 돌 위에 돌 하나,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왜 안 남았냐. 이게 얼마나 성전을 기가 막히게 졌냐면, 우리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발라놓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뭘 했는지 알아요? 황금을 해, 금으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환장한 거지. 이게 벽돌 사이에 다 황금이니까 벽돌 하나까지 다 뺀 거예요. 금 캐내려고. 그 진짜 벽돌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정말로. 그 통곡의 벽은 그게 성전이 아니고 그냥 그 받침대, 기축대, 그 밑에 받침대, 그 하나도 안 남은 거야, 하나도. 정말로. 신기한 일이라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인 게 회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10명씩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어졌냐면 교회로 트랜스폼 된 거죠. 예?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곳에서 율법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6번째 교회의 기능은 회당 교회다.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 시나고그가 있으며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녔었다고. 제가 정통 회당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리폼, 그 주이시 그 회당은 들어가게 해서, 저 메시아닉 좀 알고, 그냥 유대인들 회당을 제가 다녔었다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은 그 성막을, 그 두루마리를 탁 앞에 놨어요. 십자가 대신. 그리고 커튼을 쳐. 커튼을 딱 치면 전체가 다 일어나. 하나님 말씀 나타났다 이거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대단하고요. 한 12세 정도 지나면 토라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부끄럽다니까, 제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가 성서 시험을 우리 미국에서 1등을 했거든요. 2개 틀렸어요. 2개 틀렸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 면접관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 이제 받으시게 되는, 나는 시험 잘 봤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2개나 틀리셨군요. 2개나. 2개나 틀리셨군요. 뭔 소린가 그랬더니 변호사들, 판사님들, 율사들은 율법전서를 다 외웁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못 외우실 거야. 그분도. 그러나 그분들은 입다만 하고 다 외우죠. 형법, 뭐 형사법 다 외우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66권을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와, 근데 유대인들 진짜 외웠다니까요. 네? 그 저기 성인식 할 때 정통 유대인들은 그 토라는 다 외운다고. 그래서 거기서 강연도 하고, 창피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 그래서 그게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여기 유대인 말들 가면 회당들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요, 유대인, 저기 제가 토론토에도 살았는데, 유대인 마을에 딱 들어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값. 왜 올라가냐면, 회당 근처는 집만 나오면은 가격을 안 물어보고 바로 사, 이분들이. 왜? 교회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차를 타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걸어가야 되니까 집만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야, 그 금요일만 되면 까만 모자를 쓰고 쫙 걸어갑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중심 회당. 근데 이 회당 중심에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는 것처럼 이 회당의 교회를 이제 막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반장님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신학시대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많은 희생시키는 끝에 하나님과 인간이 희화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성막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이걸 놔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휘장이 찢어졌는데, 자, 커튼이 이게 있잖아요. 커튼이 이게 쫙 있는데 이 커튼이 찢어지려면은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다른 복음이 써 있는데 마가복음에 열렸다고 쓰이지 않고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찢어지고 맞습니다. 원어로는 스키조라고 해요. 스키조. 예전에도 우리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병원에서도 그 할 때 그렇죠 장로님 뭐 스키조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찢어져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방금 권사님 말한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써 있는데 원어적으로 쓰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소리예요. 그건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리예요. 그건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소리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실제로 또 찢어졌어.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 찢었다는 거는 위에 분이 찢었다는 소리예요. 밑에 있는 사람 밑에서 찢으면 아래부터 찢어지지.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 찢은 거지 이거를.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 찢은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로 갔던 것이 이제 일대로 가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성령을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현대 교회의 원리. 그래서 이게 성령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성령이 또 이때 내린 게 아니에요. 자꾸 이때 내렸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이게 30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이 그런 제가 제가 오자마자 했던 게 우리가 성령님 강의였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셨는데 예수님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님의 잉태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성령님이 끌고 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 교회를 우리가 이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계속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너희들 최초의 현대 교회 모형은 마가에 나갔다는. 그렇죠. 그게 이제 최초의 마가교회가 제1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이 강력히 임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구름 허같이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최초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이제 재단까지 우리 아주 그냥 오리엔테이션의 맛보기 정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느낀 것들 또 질문 있으시면 받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느낀 거 있으시면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느낀 것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쭉 한번 자, 여기서 재단을 통해서 나는 뭘 느끼고 나는 이런 거로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혜 권사님 오늘 그 재단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불의 재단, 피의 재단, 희생 재단.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이 아카시아 나무가 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단 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재단 써주시고 교회 되게 하셨는데 이거 하면서 좀 느낀 것도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 김문혜 권사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모습을 보고 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네. 아까 기독의 말이나 네. 그쪽에 있지 않았다고 네. 한 부분이라도 정말 내 속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니까 마음이 지금 그냥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아프시다는 건 성령님이 이제 있다는 거죠. 오늘 드디어 우리 김은혜 권사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이제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열리죠. 우리 김민정 권사님. 네. 그 기쁨이 기쁨이 내 안에 계신 기쁨이
또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처음 들은 것이 돌단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만든 거니까 처음 듣죠.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서 예, 제 제약에는 예. 저도 많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많이 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목사님 공부를 통해서 정말 목사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있으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저같이 다 우리 교우들이 다 똑같이 이 말씀하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 그런 교회에서 살아가는 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노유진 권사님. 즐기고 가는 곳, 가시는 날이 주방목 같은 날을 예.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겠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저부터 이 죽지 않으면 이건 제사가 안 됩니다. 주님은 죽은 산 제물을 안 받아요. 그거를 내가 죽었을 때 그걸 살아있는 제물이다. 산제사다. 우리 한순정 집사님. 자신이 죽어야만이 예. 힘내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 우리한테 교회에서 성령님을 보내서 예. 지금 우리가 이들을 읽을 수 있는 장막이 현대의 장막이다. 아멘. 아, 장막으로 보이네요. 한 장막. 한 장막에다 한 증막으로 잘못 말했다네. 우리 마집사님, 마영 집사님. 저는 그런 말씀 여러 말씀 중에서 항상 아직도 조금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나 봐요. 다시 에덴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 번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죽는 게 정말 목사님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북한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목사님 말씀 그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조그만한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그게 그렇게까지 크다는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듣는 거가 그냥 거기서 키포인만 잘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을 하면 키포인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그 소소한 것들, 작은 것, 큰 것 다 조그마한 비둘기 하나가 죽지 않아서 통과가 안 된다는 거를 처음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 죽으면 된다는 거, 말씀에 좀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기를. 아멘. 한 번에 안 죽으면요. 몇 번 찔리니까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래요. 살려고. 한 번에 탁 죽으면 이제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부반장님. 예. 교회 이 성막이 광야 시대에 모세에 의해서 예. 시작했잖아요. 예.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모습, 예. 뭐 그런 것들, 그 광주교회 돌담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듣고 예.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그걸 자세히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 지금까지는 어쩌나, 예.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일찍 오시고 뒤에 앉지 마시고. 네. 일단은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맨 앞자리가 기가시죠. 아, 맨 앞자리요? 그러면 그 권사님하고 자리 싸움을. 아, 그쪽이 아니군요. 정유리 권사님 쪽이죠. 네, 꼬리판님. 할렐루야. 우리 이혜정 성도님. 네, 저는 모태 신앙이고, 그러시구나. 네. 네, 근데 너무 지금까지 객기식으로만 말씀을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 왜냐면 뭐 교회가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시고 이런 거는 정말 그냥 들어서 난 알고 있는데 예. 너무나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려웠고 그리고 조강목 같은 사람인데 주제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금으로 막 쌓여지는 게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김희원 집사님. 가정재단 하시겠다고요? 인간을 싫어하는 네. 그 재단 이야기 왜 하신 거예요? 재단 이야기. 네, 가정재단 해야 되겠다. 네, 할렐루야. 가정재단 하시겠다. 저 김효 집사님만 참여를 안 했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성준 권사님. 네, 제사에 이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의 제사에는 불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세 그런 거. 근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큰 은혜가 왔습니다. 이제 정성을 이렇게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소통하게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 휘장을 찢어서 이제 그것은 또 이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보게 해서 저희 죄를 정죄하신 다음에 그거를 또 휘장까지 찢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 휘장 찢었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영적인 걸 자기 거로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 중국교 있잖아요. 이분들이 막 대성도, 이게 다 목사님들이에요, 여기 사진들이요. 이분들이 대성도곡 하시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이거 성막을 또 성령을 가리킨 분들인데, 이거 하고 이제 성찬하면 진짜 통곡하면서 우세요. 성찬할 때. 예수님이 몸이 찢었다고 그래요. 우리 노현석 권사님, 반장님. 예. 성막의 예. 기초가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조각목이 아카시아나무. 예. 아카시아나무는 세상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모아가지고 예. 다듬어서 예. 조각목의 소득교회를 성막을 짓는 데는 네. 그래도 꼭 쓸모없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네, 그거는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요. 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고, 야고보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 벌레만도 못한 야고보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세계로 들어가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까 나를 떠나둬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쓸모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 세계로 아직 못 들어간 거를 또 단편적으로 또 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쓸모 있는 나무다. 벌써 그 세계로 이제는 아직은 못 입문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신 거죠. 조금
예, 이제 인문이 같은 거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아카시아 나무죠. 저라고 왜 아니겠습니까? 질기고 독하고. 예? 저거 어떤 분들, 아, 목사님, 최 목사에게 독한가 봐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카시아 같은, 저 같은 부족한 인간도, 무식한 인간도 주님께서 금 같은 은혜로, 방금 우리 김성준 선생님 나눠주거든 찢어지는 몸으로 나를 감싸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고, 예,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예.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임경자 권사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러 오신 게 아니라 나 같은 가시 같은 주인을 불러러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게 하신 재물이 되겠다는 거. 가시나무가 잘 다듬어져서 성전이 된 것 같이 저도 가시 같은 애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 길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짜 주님 만난 분들의 정상적인 고백이래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인간입니다. 야곱. 그래서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다 왕 같은지 나도 제사장입니다. 이 세계를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카시아 나무인 걸 모르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준 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해 나간다 이 이야기죠. 네, 우리 임공세 장로님 말씀 듣고 이사 집사님 그리고 이영수 성님 말씀 듣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수업 이제 다 끝났는데요. 네, 오늘 제가 수업하시면서 느끼신 것도 있고요. 예, 우리가 사실 이 성막론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쉽게 잘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게 사실 이제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깎고 다시 얻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대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 구절인데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니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자기 자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것이 제 인생의 대답입니다. 어려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예. 장로님이 지금 우리 파이널 골을 이제 알려주신 건데, 이 성막론의 이제 파이널 골로 우리 그 표대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존 버년이 있었던 그 철로 역정의 그 로드맵, 그 비아 돌로로사, 주님 가신 길을 제가 오늘 첫 번째 문을 연 겁니다. 이제 앞으로 7가지 문을 더 열면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사 집사님 오늘 공부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이영수 장로님, 오늘, 아까시와 같이 쓸모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조각단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쓰다듬어 가시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죽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각단처럼 쓰려면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드려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유,